성경고리 오늘부터는 누가복음 말씀을 함께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복음서에 담겨져 있는 각각의 어떤 포인트들에 따라서 이 예수님의 공생애 그리고 구원 사역에 대해서 뭐 다른 기록은 아니고 당연히 동일한 기록을 가지고 있지만 이 쓴 기록의 어떤 포인트들이나 중점에 두는 것들에 따라서 우리가 또 다른 각도로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건에 대해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누가복음을 함께 읽어 나갈 텐데 누가는 바울의 동역자였고 2, 3차 전도 여행을 함께 했었던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쓴 이 동일한 작가 누가인데 사실은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각각 다른 책이 아니라 한 권의 책인데 이것을 이제 복음서 그리고 사도행전으로 나눠서 성경에서는 이제 배치해서 이렇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갖고 있는 그런 기본적인 포인트, 성령 그리고 어떤 기도에 관한 비슷한 포인트들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원래는 한 권의 책이기 때문에 그러한 비슷한 포인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누가복음에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복음의 역사성인데 이 복음의 기록,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 그 베들레헴에서의 탄생, 그리고 세례 요한의 탄생, 그리고 예수님의 어떤 그 공생의 사역들의 이야기들을 그 당시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과 이렇게 같은 기록 그리고 같이 기록을 하면서 이것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 그리고 이 복음의 역사들이 신화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역사적인 사건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런 어떤 시대적인 배경과 역사들을 같이 동일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의 보편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누가는 그래서 굉장히 소외된 자들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에 관한 이야기들,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했었던 그런 사건들을 많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 사역과 이제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그 기간, 예수님의 어떤 사역들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을 이제 뭐 어떤 학자들은 성령 복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성령 사역에 많은 포인트들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에 관해서 내가 조금 성경적으로 많이 알고 싶다라고 하면은 누가복음 말씀을 조금 천천히 잘 읽어보시면은 기도에 관해서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의 수용성과 가난한 자들에게 대한 이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누가는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뭐 이야기도 했었는데 누가복음은 그래서 어떤 그런 가난한 자들의 복음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아와 과부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함께 돌보시는 그런 기록들이 다른 복음서들에 비해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그리고 조금 분량적으로도 좀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을 돌보시는 그런 기록들을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한 자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 모든 이들에게 구원은 임하질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복음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복음서 중에서 유일하게 그 예수님의 그 유년 시절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는 것도 누가복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말씀을 천천히 읽어 나가시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1장의 말씀, 한 장의 말씀만 함께 읽어 나갈 텐데요. 이렇게 보면은 4절까지는 누가복음을 쓰게 된 목적과 동기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뒤에는 세례 요한의 출생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는 그런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의 시작, 그러니까 구원 사건, 십자가 사건의 그 시작을 알리는 1장의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누가복음의 기록 역시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십자가 사건에 대한 기록인 건데 그 첫 시작 가운데서 그 구원 사건의 시작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조금 기록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나심과 그리고 예수님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해서 상세한 기록을 1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네, 1장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앞으로 또 며칠간 보게 될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있게 만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예,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누가복음 제1장.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을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 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 들에 있으니라.